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그동안에 교당에서 들으셨던 그런 교리에 대한 강의하고는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그렇죠. 네, 듣기가 좀 처음에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원불교 교법이 나오는 처음 사용했던 교서이기 때문에 이런 교서의 뿌리를 두고 현재 원불교 교법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다. 뭐든지 뿌리를 알면은 샘도 이렇게 물도 어떤 근원을 알면은 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교법에 대한 뿌리를 알게 되면은 교리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십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수심정경 어떤 경인가인데, 수심정경 꼭 들으시고 좀 책을 보셨던 분은 계신가요? 생소시죠? 그러나 이 수심정경은 우리 연사님이 복사본 인쇄판을 해가지고 돌렸으면 좋은데. 연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 그걸 좀 모아서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앞에 놓고 절을 해. 연사님한테 절을 해. 내보다 3살 나네. 고마워. 특별하십니다. 네, 특별하지. 이제 그냥 한자를 쓰면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자를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수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닦을 숫자, 마음 심자, 또 이제 불교의 유명한 선불교의 유명한 보조국사 수심결이 생각이 나죠. 수심결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정산명사님이 이걸 수심이라고 이 용어를 쓰셨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수능의 공부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절차탕만 한다고 자르고 쪼고 또 이제 더 잘게 쪼고 또 이제 갈고 그래가지고 비석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돌을. 그것을 장인공자가, 장인은 늘 그걸 자르고 또 쫓고 또 이제 그거 더 쪼아서 또 아주 밀어가지고 윤기가 나게 빛이 나게끔 만드는 것이 장인공자라 해가지고 공부라 장인도.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단련하는 것을 수심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음 공부. 원불교 하면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이 수심을 마음 공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공부. 마음 닦는 것이 마음 공부다. 닦는다는 것은 이걸로 이제 닦기도 하지만 유리에 먼지가 끼면 닦기도 하고, 또 마루에 때가 끼면 또 걸레로 닦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위해서 이렇게 하냐? 청정이라고 하는 게 맑고 깨끗하게 써먹을 수가 있지 더러우면 써먹을 수가 없다. 이런 개념들이 더러운 것은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다. 공자님도 똥 묻은 흙은 벽을 못 바른다.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더러우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닦아야 된다. 깨끗하게, 빛이 나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로 마음 공부. 마음 공부의 그 목표가 뭐냐?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냐? 정산용사님은 마음 공부의 목표를 수심정경 끝에 보면은요, 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맑게 해야 되고, 해야 되냐? 마음을 밝게 해야 되냐? 마음 공부를 하는 목표는 지혜가 나오게 한다, 지혜가. 네. 마음 공부의 목표는 지혜다. 그 이제 불교 있죠. 육바람일에서 보면은, 공사님 그렇죠? 육바람에서 보면은,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제일 뒤에 지혜. 제일 뒤에 밭. 마음의 밝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 하늘의 태양과 같은 거다. 달과 같은 거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서 비추는 거다. 비추지 않는 것은 어두운 거다. 어두운 것은 왜 어두워지냐? 뭐가 가려버리니까 어두워져. 가려웠어. 그럼 밝히려면은 가려운 것을 제거시켜라. 가려진 것을 제거시켜라. 앞을 가리는 것이 뭐냐? 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것이 뭐냐? 이제 탐욕이라고 그러는데요.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불교가 이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는 그 공부법은 참 자세히 수행법은 참 잘 밝혀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생사문제다, 생사. 낳고 죽는 문제. 누구나 낳아서 죽는데, 죽어갈 때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른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도 이 생사를 대단히 중시하죠. 생사 해탈 문제. 그 다음에 육도라는 게 있죠. 불교의 육도. 육도라고도 하고 그냥 진흙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육도 세계 있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사, 천당이라고. 그러면 이 육도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마음 공부다. 그 목표를 정산용사님이 수심정경 끝에다가 그렇게 해놓으십니다. 마음 공부, 그냥 마음 공부 표준을 그냥 마음 공부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 육도, 윤회, 해탈 위해서 마음 공부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성. 솔성수도가 마음 공부 목적이다. 솔성이라는 게 뭡니까? 좀 어렵죠, 이런 용어는. 솔성이라는 용어는 어렵습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 이 성자, 성품 성자 이걸 하나 해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해석서가 있습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심자지 이거는요. 마음이 이 생기는 거. 마음이 생기는 자리.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죠. 마음이 생기는 자리가 성품이죠. 그 성품에 의해서 오죽하면 2조 500년 동안의 성품 하나라 성품 원리를 알리기 위해서 성리학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성품의 이치를 논하는 학문이 유교의 아주 유명한 2조 500년의 성리학인데 1000년, 10년, 20년 때에 그 주령계 선생님, 주자. 이게 중국의 주령계 주자 선생님이 성리학의 원전인 태극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태극도서를 쓰죠.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내가 거느린다. 성품대로 살아가는 길을 찾을 때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야. 마음 공부라는 것이 그냥 그때그때 마음 챙겨가지고 마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마음 공부의 목표는 아까 지혜가 나타나요. 큰 지혜가 나타나요. 태양처럼, 달빛처럼.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태양처럼, 달처럼 밝아지냐? 여기에 표준을 두지 않으면 정산용사님, 태종사님, 대산용사님 이렇게 밝혀놓으신 교법의 마음 공부하고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얼마나 심리학자들 보시죠, 요즘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산용사님의 마음 공부의 표준은 이렇게 성품을 이런 깊은 성리, 성품, 성의 이치를 내가 갖다가 쓰는 거죠. 거느리는 거예요. 성품의 세계를 거느리는 거죠. 내 본성을 갖다 쓰는 것이 마음 공부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통이라고도 이거 우리 정신이 확 통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정신이 다 통하는 걸 신통이라고 해요. 그렇죠? 경산용사님은 통하는 이치를 신통이라고 해요. 물리학도 얼마나 잘 통합니까? 우주의 원리를 그냥 통했잖아요. 과학이 전부 인과법칙을 통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도 내가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화가 생기거든요. 신통조화, 신통묘술이라고 그러죠. 묘할 묘자, 저기 숫자, 법숫자. 예. 묘한 법이 묘하게 서로 통하는 것을 신통묘술이라고 그래요. 이상스럽게 갑자기 그냥 주문을 이어버렸더만 비바라는 막 몰아치고 뭐, 예. 이상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모든 것이 서로 통하는 이치를 신통이라고 해요. 정산교사님은 그런 개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정경 끝에 가면은 여기에 표준을 둬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마음 좀 챙기고 내 마음에 하두를 좀 갖고, 하두 있죠? 내 마음에 관하선 뭐 하두 하나 몇 가지 들고 주문 몇 가지 외우고 교법 몇 가지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표준 없이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수련을 하니까 이 수행을 하니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간다. 뭐처럼요? 적어도 태양처럼, 달처럼. 그리고 생사가 해탈이 된다. 낳고 죽는 이치를 통해버린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죽음 뒤에까지도 다 이렇게 알아진다. 죽는 이치도 알고 사는 이치도 안다. 죽어서 사는 이치도 있고 살아서 사는 이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람 몸만 가지고 살았을 때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지 않는 사의 이치가 있다. 몸이 없어져도 그 없어진 뒤에 내의 세계가 있다는 까지 다 아는 것을 생사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음 뒤의 이치를 모르면 사의 도가 있고 생의도가 있는데 생의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하는데 몸이 없어졌을 때 그 없어져가지고 다시 생겨나는 이치가 생사도라고 그러죠. 사의 이치까지 많이 밝아져 알면은 벗어나는 거죠. 여기서 얽매이지 않고 모르면은 거기 붙들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해해탈이라고 그러죠. 알해자 벗어나다. 알면은 벗어난다. 죽을 자리에 내가 죽을 자리를 알면은 안 간다. 내가 그 이치를 알면 그 이치대로 하지. 그 이제 이치대로 안 되고 습관대로 되니까 치사를 잘해라. 맺고 끊는 것을 잘해라. 생사의도를 반드시. 그리고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육도 자유는 꼭 해야 된다. 육도 자유라는 말이 무지 많이 들었죠. 적어도 지옥 같은 마음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뭔 얘기에다 지금 수신정경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목표니까. 마음 공부의 목적을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정상경사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지옥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 마음이. 지옥에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하루에도 갔다 올 때가 많아요. 싸울 때는 마음이 그동안 감추고 참으니까 그렇지. 그럼 다 드러내놓으면 참 별스러운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간에 지옥에 들어갔더라도 마음이 거기서 그냥 마음 한번 돌려서 나올 수 있는 힘. 또 아기 같은 그 탐욕에 빠졌을 때도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힘. 어리석은 축생기에 들어갔다가도 나오는 힘. 또 마음이 둥둥 떠다녔다가도 거기에서 본심으로 본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냥 그 반고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괴롭기도 없고 슬프기도 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이상스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푹 빠져있기도 하고 희노애락 감정 속에 들어갔다가도 거기서 다시 평정심을 찾는 힘. 이것이 인간 세계잖아요. 방고반나. 하여튼 그 봉사님이 쓰임새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좋습니다. 쑥 갔다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힘이 아주 그거는 불구살들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마음 한번 돌리면 싹 나와요. 까짓거 뭐 폭 잡아버리고 그렇게 됐는 것인데 내가 조금 이해를 못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밖에 낼 수 없다. 천당. 오욕이 아주 충족이 되면 천당 같아요. 돈 많지. 부부관계 좋지. 또 어디 좀 건강해서 이상도 있고 어디 돌아다니고 또 즐거움도 좀 찾는 것도 낙이지. 내 이름 명예를 참 명예심을 얻은 것도 낙이지. 참 맛있는 것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낙이지. 이게 다 가득 차면 천당이래요. 편안하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빠지면은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진타라 한다고 행복이 가득한 것이 천당인데 한 가지가 안 하면 부족해져 버려요. 그게 잠깐 쉬면은 부족해져요. 이게 다시 이것을 천당까지를 그래도 우리는 돌고 도는 이치요. 이 속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인간락이라고.
우리가 이 일반 사는 분들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참말로 열심히 일해요. 죽기 살기 위해. 없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또. 찾다 보면은 또 다시 괴로움에 또 빠지고. 그리고 부족하면 또 채우고. 채웠다가 또 이제 조금 만족하면은 또 부족해지고. 이것이 육도윤회라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자유라고, 육도자유라고. 성품은, 성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품이 있지는 알아야 됩니다. 뒤에 태극도서를 한번 보시죠. 불교 공사상 있죠? 색공사상, 사상. 성리학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요. 하엄사상이라든지, 유식사상이라든지, 사제팔정도 11인연, 반야신경에 있는 그 핵심이 또 있고, 도교의 고요옥적자, 정수련이 태극도설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행의 목표가 분명해야 마음 공부가 발전이 되죠. 내가 왜 마음 공부를 하는지. 마음을 계속 달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러면 이게 마음 달려놓는 것이 이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훈련법을 내놓으시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전 의장님, 제가 호를 또 잊어버렸어요. 우연산. 무슨 한자로? 둥글. 원산이라고 하시죠. 원산이라고. 우직 제일 큰데, 이론상 호를 쓰신대. 그래서 이게 이 마음 공부의 다른 길을 목표를 향해서 해야만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마음 공부가 아닌 바른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이라고 해놓으시고요. 이건 정산정사님의 책입니다. 경이에요. 수심정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불교, 유교, 도교 아무리 찾아봐도 수심정경이라는 건 없어요. 정경은 바를 정자입니다. 그렇죠? 바를 정. 길경자 하지 않습니까? 길경. 바른 길이에요. 마음 공부 바른 길을 수심정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산정사님이. 정산정사님은 마음 공부 잘해서 세상의 주인 되자고 늘 우리가 정산정 법원이나 정산정사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마음 공부 잘해서 세상의 주인 되라. 이거지 않습니까? 정산정사님 아주 그냥 이 수행의 이미지셔요. 마음을 물쓰듯이 해라. 그게 마음 공부 바른 길입니다. 이 정자는 한일 플러스 그집지자죠. 제가 전 시간에 테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테일. 소태산 하실 때 테일. 큰 태자. 큰 한 진리를 테일이라고 그러죠. 큰 한 진리. 우주에는 한 진리지 두 진리가 아니거든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한 진리지 두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요, 부처님이든 성인이든 일반인이든요,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은 호흡은 1분에 몇 번입니까? 18번 하는 거죠. 맥박은 한 70여 번 뛰고요. 혈압은 120에 80이 수축 이하 120에 80이 가장 건강한 거죠. 이렇지 않으면 그 사람 건강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평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품도 전부 똑같잖아요. 몸도 똑같잖아요. 아주 평범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자를 보니까는 고를 쪼자더만요, 고를 쪼자. 골라져야 발라져요. 허리가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옆으로 비틀어졌든 앞으로 구부러졌든 이걸 고르는 것은 바르는 개념이에요. 제자리로 가면은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치잖아요, 이게. 달라져야 이게 그 역할이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그 모습이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골라지지 않은 사람은 그 병신이에요. 아픈 사람. 고르는 것은 똑같이 이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두 이치가 아니고 밤과 낮이 되는 것도 지금 지구상에서는 그거 자전공전하는 것이 이치예요, 그게.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났으면 아까 그런 몸에 36도도 돼야 되고요. 38도 9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몸이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궤도를 유지하고 중력을 가지고 변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움직이고 있는 것도 도잖아요. 그게 하나로 도지, 둘 도면은, 진리가 두 개라 보면은 그거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형체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안 갖추면. 이거에 곧 바로 정자거든요. 하나에 그치는 집. 이걸 반드시 골라야 된다. 사람이 살면서 좋아할 줄 모르면은 하나도 입을 수가 없다. 고를 줄을 모르면 하나도 성공을 못 시킨다. 고를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비틀어졌으면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된다. 호흡도 제 호흡이 나오게 해야 되고, 몸의 체온도 제 체온이 유지해야 되고, 맥박도 제 맥박을 유지해야 되고요. 이탈하면 안 된다. 흩어져 버린다. 파괴된다. 단체도 마찬가지다. 골라져야 된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고르는 것을 평화할 때 평화는 고르는 거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평자리, 화자리, 조화를 이룹니다. 어쩌면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조화 개념으로 쓰고 싶어요.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종사님은 그때 시대가 한문 시대예요. 6.25 전까지만 해도 1950년 저희들 태어날 때, 일제 강점기도 거의 한문 시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문을 가지고 이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해석을 하면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번역을 하면 좀 알아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심정경은 정산중사님의 고유 용어고 고유 책명입니다. 이 책은 동서고금에 하나도 수심정경이라는 책은 없습니다. 수심 마음공부 바른길 공부의 방향은 목표는 지혜가 속되는 거, 밝은 마음 나오게 하는 거, 밝은 마음을 잘 쓰게 하는 솔성, 그 밝은 마음으로 어두운 육도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6가지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밝은 마음으로 끌어내는 힘, 그렇죠? 그리고 그 밝은 마음을 항상 어둡지 않게 할 수 있는 힘. 경계 부딪히면 마음 싹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제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밝은 마음을 썼을 때 조화가 나는 신통 요소로 나타난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은, 처음 가장 중요한 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 먼저 그 마음을 맑히고 밝혀라. 그 마음을 맑히고 밝힌 공부를 해라. 이 훈련을 해라. 이거는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 맑고 밝게 하는, 대표님은 마음을 맑고 밝고 바르게 하라 그죠? 마음을 맑고 밝고 바르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고 땅이 하는 일이다. 그래? 맑고 밝고 바르게 하는 것이 하늘이 하고 하는 일이다. 천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속에서 사는 모든 만물도 그 속에 그 하늘과 땅의 이치 속에서 살지 별 달리 할 수가 없다. 그 인생에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처음 공부해야 될 것은 선을 해. 터닥글선 자입니다. 터닥글선. 이 닥글선 자잖아요. 바탕을 바르게라. 바탕을 뭐라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정이라고 그러죠. 성품이라고. 심정이라고. 마음바. 이거를 잘 골라라.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마음을 안정시켜라. 첫째, 마음을 안정시켜라. 정해라. 이 정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정초할 때 쓰죠. 추춧돌 있지 않습니까? 집 지을 때 밑에 추춧돌. 추춧돌은 안 움직이잖아요. 다 고정되게 그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은 뒤에 무지성법에서는 부동하면 태산같이 하고 동정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요. 바위를 놓고 동이라 하고 물결이 치는 것을 바위를 놓고 정이라 하고 물결 치는 것을 동이라 하고요. 얼마나 쉽게 표현하셨어요. 묘유와 조화를, 묘유가 나오려면 반드시 진공 고요함이 있어요. 정함이 있어야 조화가 되지, 정함이 없으면 절대 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정을 대단히 중심해. 흔들리지 마라. 하루 살면서요, 마음이 참 오만 가지로 다 가요. 그것도 사람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봉사님은 요즘 하시니까, 사업을 하시니까 별 사람 다 만나죠. 사업은 무슨 사업? 그래, 어쨌든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이롭고, 잘못하면 이롭고, 잘못하면 해로운데, 예. 거기는 또 반드시 시비가 생기고요. 사업은 우리 원사님이 사업하시고 저는 심부름 하고. 시비가 얼마나 생깁니까? 이해관계 속에. 인간 사는 이 시비에 떠나지 않는 거죠. 가만히 앉았어도 시비가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요 선을 이렇게 선으로 그 용어 개념을 쓰셨더라고요, 정삼 용사님이. 처음에는 육아에서는 공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 선가, 불교 선 중에서는 이제 선이라고 해요. 같은 개념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초기의 원불교는 이런 개념보다는 공부 개념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공부는 반드시 정정 공부를 시켰어요. 제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 공부다. 마음을 딱 결정을 해라. 첫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요. 조용하게 만들어요. 대단히 중요한, 그죠? 수심정경 몇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거의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심정경이 정삼용사님이 수심정경이라는 이 책명을 붙일 때, 그냥 당신이 혼자 이 글을 써가지고 이 책명을 붙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재산 교무님이 애써 주셨는데요. 수심정경 어떤 경인가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적어도요, 정산용사님, 대종사님 1916년에 대가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산용사님, 대종사님 영산에서 만나실 때가 원기 3년이잖아요. 대가후 3년. 그러면 3년 4월 달에 방문공사 시작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원기 4년 3월에 방문공사 마쳤다고요. 준공. 어디 보니까 제가 10월로 알았어요. 잘못 알았습니다. 3월. 그래가지고 정산용사님 그해 10월에 변산을 들어가셔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정산용사님이 대종사님한테 강징사님 도를 구하러 다니시다가 강징산 생가에 가서 강징사님 태어나신 집에 가서 강징산 선생님 따님 만나죠. 따님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 얻었던 책이 뭐라고요? 그래 우리가 나이 먹었어요. 잊어버려요. 예? 저번주 들었는데. 그래 재산 알고. 예. 우리 재산이요. 영국 정정편 얻어오셨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이 이야기했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테일이라고요. 테일. 네. 예. 영보국, 이게 집국자죠. 영보국. 사람한테는 누구나 신령한 기운이 있다. 하늘도 신령한 기운이 있다. 그렇죠? 하늘 땅이 신이라니까 귀신이라는 거 신령이 안다고요. 이 신이라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안다는 뜻이에요. 영지. 영지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공정영지라고 많이 그러는데 신령이 아는 것을 지라고 그래요. 알아차린다. 뭐가 들어서요? 영이 들어서 신령한 것이 들어서 안다. 이게 다 분별을 하고 이걸 뭐라고요? 성품이라고. 이걸 깨달은 것을 선종의 육조 해능 초조 달마대사가 마음 요거 하나 요 깨달은 부지라고 그러죠. 다. 예, 요 깨달음이 뭡니까? 마음으로 이거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뭡니까? 하나, 둘, 셋. 하나로 딱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하나로 딱 통해. 하나가 통해. 그러면 하늘도 신령하고, 신령하게 알고, 땅도 신령하게 알고, 사람도 신령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영년이니까 나만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는 옛 말씀들이 하늘이 안다 이미. 땅이 안다. 그래서 대종사님 변이품 입장에다가 천지는 식이다. 하늘과 땅은 알미다. 그 있죠? 그냥 보시지 말고요. 하늘과 땅은 식이다.
불교의 유식사상을 봤거든요. 오직 아닙니다. 하늘도 마음이 있는 것을 천상이라고, 땅이 아는 것을 지심이라고, 사람이 아는 것을 인심이라고. 그게 마음이고 신령한 아는 영지다. 그렇죠? 그래서 영복, 뭔 얘기하다 보면 많이 이 얘기가 되다 보니 헷갈리시는지 모르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영보를 가지고 있다. 내 몸이라는 것은 신령하게 아는 기운이 있다. 내 몸이. 그럼 내가 곧 신령이 아니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하늘님이다. 내가 천지님이다. 내가. 유명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유교, 불교, 도교가 동학이라고 그러죠. 유교, 불교, 도교를 동학이라고 그래요. 이 동토에서 나온 학문, 가르침. 이걸 동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순이 동학혁명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천주님을 가지고 있다. 천지 신명님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을 가지고 있다. 사람. 어린애도 천지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향화설, 향화. 눈에 동학이라고 하는 게요, 뒤에 유명히 저는 이게 경전적으로 해서요, 최순 선생님의 동학이라고 하면 유불도죠, 동학. 유교도, 불교도, 도교도, 석가, 공자, 노자가 한 시대 사람, 2500년 사람이잖아요. 2500년 사람이에요. 노자가 제일로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공자가 많고, 석가가 많네요. 근데 이분 세 분의 사상이 같아요, 근본이. 그것을 동학이라고 해요. 동학. 서학은 야해. 기독교 사상은 서학이라고 하는데, 대처는 이제 서기론, 가학, 서쪽의 가학을 서학이라고 했죠. 서학의 근본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켈빈주의 사상 같은 거잖아요. 칼빈. 루터, 칼빈. 예,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얘기할 건 없지만은, 동학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내가 천지님이다. 영보국이다. 내는 집국자님, 내 몸은 영보국이다. 그러니 영보국을 내 몸에 천주님을 찾으려면은 내 몸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은 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정정. 딱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는 딱 줏대가 있어야 되고, 그게 대종사님 당대 예하하지 마라. 바깥에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라. 이론상, 테일, 큰 한 이치를 가지고 딱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공사님 아까 진리, 법, 스승, 교단, 4대 분리신심. 진리 다음이 법이 아니고 진리 다음이 스승입니다. 진리, 스승. 그 스승이 법을 계시니다. 네, 진리, 스승, 법, 진리, 세상. 스승, 법. 그냥 그렇게 해서 신고를 올리시는데, 딱 테일, 큰 이론상짜리 하나님, 그 뭐라고요? 신령하게 아는 하나님. 옥황상제님. 그걸 원불교에서는 이론상님이라고 그러죠. 보니까는 옥황상제님이라고 하거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 천주님이라고 하거든, 예? 천지 신명님이라고 하거든,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리간지라고 하거든, 에너지라고 하거든, 다 이론상이다. 그게 큰 하나의 두려운 상이다. 이게. 그것이 근본이에요. 이론상이라고 하면은 다 통해버린다. 그래, 모든 종교의 종지, 모든 종교의 으뜸되는 가르침, 그것이 천주님, 하나님, 옥황상제님, 부처님, 그렇죠? 네. 이름은 각각 다른. 이름은 각각 다르나 그냥 이론상이라 하자. 둘이 아닌 줄 알면. 네, 이걸 통합해버리자. 통칭해버리자. 그래서 이론상이에요. 원불교는 이론대도예요. 그냥 통칭해버리자 이거요.
통합해가지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화수 기도하면 똑같이 통하니까. 천주에 가서 천주님하고 통하고, 예수님이 뭐 별거 뭔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라고 해서 삼위일체가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그냥 똑같아. 우리는 그게 대사증산이 만성전 모든 도보사 성현들을 함께 모시는 용무전을 만들었잖아요. 길이 그가 추함 먹고 모셔야 돼요. 집은 하나 크게 하나 짓는 것이 천물 망선용이죠. 3등을 지고 3등이 뭡니까? 영은 동원돌이 기, 이거는 기라고 그랬죠? 동기용기. 여기서 하나 나온 게 질이에요. 질은 뭐죠? 영은 뭐죠? 공. 도는 뭐죠? 원. 요거는 공원종 수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견성양성 솔성이 반드시 공원종 수행이죠. 그렇죠. 원불교 공원종 견성양성 솔성 수행은 정신수양 사령고 작업지수 삼강령 신분우성 8조목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한국 신종교에서도 없어요. 이거는 대동사님이 이론상 진리 연기일 사상에서 이 원리를 갖다가 우리의 수행의 포근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법을 만드신 것은 유대원간이에요. 요즘 뭐 스마트폰 잘 만들어내는데 별거 있어요. 기초과학에 의해서 이과 발전시켜서 만든 거 아니에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오늘날 현대 과학 전부 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 공원정 수행법이잖아요. 사은 신앙법이고. 제가 해보면 저도 열이 조금 나니까요. 이렇게 이런 교법 위에 오늘날 깃발을 못 세우냐 이거예요. 여기 수심정경 제일 처음 청산명사님이 얻어온 책이 영보국 정정편책. 이 책 하나, 증사님이 어쨌든 이걸 하셨어요. 정경수련을 했어요. 정경수련에서 수행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이것이 선공부지요. 아까 공부는 선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선, 그리고 이 공부, 이거를 정경수련을 대원사에 가서 하셨어요. 얻어가지고. 저기 전주 모압산 밑에 대원사 가봤어요? 예, 가봤죠. 제사는 가봤다고요? 예. 아까 가지를 지자, 고를 쫓자. 예. 가지를 지자, 고를 쫓자거든요. 예. 죄는 줘야라 그랬거든. 상극을 고르는 거거든요. 상생은 그렇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니까 별로 고를 것이 없어요. 물과 불이 만날 때 고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조화가 생기죠. 물불이 있어야 이게 조화가 생기죠. 생명이 태어나지. 그냥 금수목같으로 돌고 돌아가면 별것 없어요. 좋기만 해가지고는 별것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세상 발전하는 것은 꼭 상대가 있어야 돼요. 충고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눌러버리고, 하나가 너무 크면은 또 눌러도 주고, 골라주고, 그걸 평화라고. 한 5분, 이제 55분 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 정경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태인 수련이 있죠, 아까. 무곡태극 수련. 그걸 하려면은, 봉사님, 온갖 수련을 다 해도, 자선도 수련입니다. 연불도 수련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모두 하는 운동도 수련이에요.
건강수련, 바꿀 숫자 단련할 연자. 제가 요즘 뭡니까, 신인들, 뭔 노래죠? 막 요즘 노래 부르는 거? 트로트. 트로트. 야, 그 사람들 왜 인기가 좋은가 했더만 수천 번 하더만요, 연습을. 그러니까 수천 번 하니까 그게 아주 예술이더만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선하잖아요. 염불도 하잖아요. 경도 있죠. 성리연마하죠. 이거 그냥 한두 번 쓱 보고 내가 애워버렸다. 내가 애웠어.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그럴듯해. 그거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마음공부 작품이 아니잖아요. 아까 원사님께서 그러시더라니까요. 이론상 사은사요 상방년 8조 훈련해가지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내가 몸으로 실천해야지 법사가 되는 거지. 내가 법사가 됐는데도 그걸 다 못해서 내가 걱정이지. 많은 사상, 많은 경 갖다가 그거 봐가지고 지금 그걸 캐내려면 내가 원리를 찾고 방법을 찾고 하는데 세월 번역으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이 정전의 뿌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 말씀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멍청하게 원사님 그런데요. 저는 원불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게 제대로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전문의는 아닌 것 같아요. 차 고장나면은 그냥 카센터 가서 적당히 고쳐서 쓰고 고장나면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 하나 사면 되는데 차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발전시키고. 인공지성도 그냥 한두 번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원리가 있고 그런 방법적인 것들, 만드는 방법들. 이게 융합시켜가지고 그걸 새롭게 발명해내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편리하게 쓰고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만 하는 건 발전이 없다. 대용사, 정산용사, 대삼용사님 때까지. 제가 그래도 그분들 때에 정전까지 나왔고 대종경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이 교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이론과 어떤 원리와 어떤 이론과 어떤 실제를 가지고 실제 수행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는지 그러면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은 자기 차 한 대 갖고 있다가 망가져버리면 그걸 끝나던데. 그러려면은 이게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왜? 하두를 버려야 돼. 하두가 왜죠요? 하두는 왜죠? 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가장 이제 아까 좀 말이 조금 엮였습니다. 첫째는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내 몸속에 상제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별거예요. 아주 밝으시고. 그렇죠? 1월처럼 밝으시고. 지극히 정성스러우시고, 지극히 강대하시고, 지극히 공정하시고, 순리자연하시고, 영원불멸하시고, 기중이 없으시고, 응용에 무념하시고. 대명사님이 천지 팔도에다가 아주 하나님, 상제님, 천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해 놓으셨는가요? 기독교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면 제대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저렇게 존엄하시고, 존엄해서 어쩌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믿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그렇죠? 예. 지전막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다 알으시고 못 만드는 것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게 누구만 한다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한대요. 예수님만 할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소리. 내가 목사들요 나한테 앵기면 아주 그냥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맞지? 목사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밝으시지 참 생각에다 끄덕끄덕. 하나님은 저렇게 넓으시지 우주 끝까지 우주 저 천체계 끝까지지 끝도 갓도 없지 않으면 생겼다 없어졌다 성경이 뭐니까. 그게 하나님이지 끄덕끄덕. 하나님은 저렇게 공정하시고 어디라고 태양이 뜨시면 어디라고 비추고 어디라고 안 비춰? 다 비추시지. 그게 하나님이. 미운 놈은 안 비춰주고 예쁜 놈만 비춰줘.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저렇게 정성하시지 진실하시잖아요. 하루도 걸르는 것이 없고 하나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대로 정성스러우시잖아요. 이치대로. 기름도 없어지지. 하나님이 좋고 나쁜 것이 어디가 있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양잿물은 양잿물대로 영양은 영양대로 다 각각이잖아요. 똥이 변해서 다 과일이 되고 과일이 변해서 또 똥이 되고 이게 무슨 기름이 있어요. 다 한 뿌리지. 기름도 없으시지? 그렇다는 거예요. 순리자연 오시지 이치대로 오시지 진리대로 오시지 진리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새판 거짓말이 어딨냐, 이 나쁜 사람들. 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응용하시지? 왼손으로 주는데도 오른손도 모르게 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왼빵 때리니까 오른빵까지 내놓으시지. 절대 공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으면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공들이면 공들인 대로 오는 것이지, 공 안 들여놓고 눈꽃만큼도 공 안 들인 것은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응용무념이에요. 응용무념이라는 철저히 인과가 필요해요. 아무 사념이 없어야 인과가 정확한 것이지 한 생각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으면 인과가 무너지는 거죠. 재산, 내 말 안 틀려요. 예. 그렇죠? 예. 재산이 인지보면 괜찮아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봉산이 나쁘시고. 봉사님 보관이신 게, 원사님께서는 판단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장히 만들어가는 것은 훈련. 사은도 훈련하는 거예요. 부모도 생육교도 훈련하는 거예요. 다 그놈들 무엇을 알아요? 다 그것이 뭐 하냐고. 천지의 도를 그대로, 부모의 도를 그렇게 실천해요. 계란 들고 무엇을 얼마나 알아요? 닭이 이제 병아리 새끼 나누면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보호해요. 나가죠. 길러요. 쪼아먹는 것도.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더라니까 제가 닭을 키워요, 지금. 개도 키워요. 개 멍청한 줄 알았거든요. 벌써 저기 1kg, 2.5kg 있는데 누가 차가 오면 지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까? 조금 오래되니까는 지서야 될 것이 있고 안 지서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 번 온 사람은 안 지서. 멍청합니까?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4kg를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엄청난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있고. 그 말은 못 오지, 자기도 소리로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그래도 언어라는 공통 용어,
개념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인간이. 아무튼 훈련이다. 훈련을 하면 일단은 뭐예요? 용보를 제대로 찾으려면은 내 몸 훈련부터 먼저야. 내 몸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대종사님은 처음에 뭘 시키셨어요? 염불 훈련해야 돼. 염불 훈련 그냥 하지 마라. 염불의 공덕과 자선의 공덕은 같다. 오케이. 10가지 공덕이 있다. 근데 가장 거기서 우리가 기억되는 거는 기억력이 좋아진다. 얼굴이 유난해진다. 맑아진다. 그치? 건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기억력, 자네 운에서 기억하잖아요. 4개로 나눠져가지고 기억으로 들어가면 내가요. 그 중에 발달인 게 IQ도 있고, NQ도 있고, EQ도 있고, 또 뭔 키가 있어요? 요즘에 SQ. 네? SQ. SQ. IQ, 도덕. 릴리전. NQ. 예. 그러니까, 기억력 좋아지지, 얼굴이 유난해지지, 예, 또 일의 순서도 얻지, 사심이 정심으로 돌아오지, 아까 일로가 같은 광명이 솟아나지, 생사를 해탈하지, 염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해놨어요. 염불과 자선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지금 수심정경은 수심정경. 핵심이 아까 이론상 태입자리죠, 태입자리. 내 아니게 이게 천주님이죠, 이게요. 그렇죠? 하나님이고요, 상제. 우리말로는 그냥 합해서 이게 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에너지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최상에 합하려면은, 이론상에 들어가려면, 이론상 같이 내가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해 줘야 한다. 그러려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염불 제대로 해라. 염불 공덕에서 10가지 나타나기는 제일 우선 처음에. 제가 수신정경을 그래도 이렇게, 수신정경이 온기 3년에 가져오셨는데, 정산영사님이 무려 36년을 갖고 다니셔요. 36년을. 영모국 정정편. 이거 이제 뒤에 제가 이걸 한번 다 읽어보시죠. 한국 읽고 그러니까 안 읽어보시죠. 아무튼 저는 이 문헌을 찾는데요. 20년 넘게 걸렸어요. 20년. 저 트로트 그 훈련하는 사람들 더 힘들겠어요. 더 힘들겠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문 없잖아요, 뭐가. 시간 빼야죠. 밤 시간 빼야죠. 도서관에 가서 문헌 찾아야죠. 누구한테 졸라야죠. 또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학위해야죠. 고생했어요. 그래서 요 문헌 전부 찾은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수심 정정요론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대산종사님도 모르셨더라니까요. 지으셨다고 했어요. 지으셨다고. 우리가 전부 친히 지으신 걸로 알아요. 저는 의심을 했죠. 그래 대산종사님이 그래도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니까요. 꼭 문헌을 찾아봐라. 문헌을 찾아서 정리를 해라. 제가 문헌 찾은 거는 지금 정정 그 수양법 요것만 문헌을 전부 찾았어요. 사은사예요. 불교 사중은 있어요. 그렇죠? 천지은이 있고 불은, 스승은, 구군이 있더라고요. 사해은이, 사해가 은혜고. 그걸 이제 이렇게 사은으로 아마 또 새롭게 창안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해가지고 영보국 정정편에 영보 정강경이 있어요. 예. 영보 정강경이라고 있는데 이 정과는 대종사님도 번역은 해놓으셨더라고요. 불교 정은 정이 아니라 불교의 정의 쌍수법 있죠? 선종에 고려말, 송대, 송말, 원나라 초, 당송, 원나라 초까지 그 선종, 조종 이렇게만 합하죠. 선교 양도. 같은데. 선교 양종을 합한 게 정의 쌍수에서 나와요. 수련법들이. 수련법. 여기까지 이거 한 것을 이 정강경이 있어요. 도교의 도사들이 정강경, 영보 수행법을 보니까 엄청나게 수행 방법이.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정해쌍수 이런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정강경이에요. 불교의 정해쌍수를 요약한 것이죠. 또 상청정경이 있어요. 상청정. 수행의 목적은 늘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그래야 비춘다. 그래야 빛이 난다. 맑아야 빛이 나잖아요. 그대로 비추고. 밝히지 못하면 절대 빛이 안 난다. 지혜가 안 난다. 지혜가 밝은 이로 같은 광명이 나타나려면 밝혀라. 금강경 이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상청정이죠. 통경경 수행의 과정이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법의 등급 6단계가 있죠. 여기 수행의 단계 통고경, 예, 정기, 신, 허. 그래가지고 지극한 지인이 되는 수행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책을 가지고 대통경, 우주의 근원자리, 이론상의 이론상, 그 근원의 진리를 밝혀놓으신 대통경이 있어요. 4가지를 합해서 만든 거. 내가 지금 여기 자료 전부 해놨죠. 그 뒤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가져온 것이 정경련은 대종사님, 정삼 선생님이 번역한 것이에요. 정경련은 상문학원. 이것이 초기 교서예요. 수양연구요론의 수양요론이요. 정경련은 상문학원이요. 그렇죠? 정경련은 상문학원이 수양은 선의 요론이요. 공부의 요론이고. 그러면 정경련은 정경련은 상권에는 정경련은 상권은 어떤 경영을 번역했냐면은 영보국 정정편을 번역한 것이 정경련은 상권이에요. 영보국 정정편을 번역. 그럼 영보국 정정편은 그냥 이옥호 선생이 지었냐? 그게 아니고 태극 재련내법 의략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 태극 재련내법 의략 송대 정사초 유가 선비가 쓴 태극 재련내법 의략의 수련법들, 요약한 수련법들을 갖다가 이옥호 선생이 정리를 해요. 재편수를 해요. 그럼 이옥호 선생이 재편수를 해가지고 누구를 줬냐? 강증산을 줘요. 강증산한테 준 것이 영보국 정정편인데 이거를 정삼종사님 가져와요. 그러면 태극 재련내법이라는 유교, 불교, 도교의 수행의 핵심이 아주 골수가 된 아주 요체를 갖다가 정리해놨어요. 그것이 신유학에 다 들어가요. 신유학자들이 도교, 불교 수련법을 아주 핵심되는 수행법들을 정리한 거를 해놔요. 그럼 이걸 정삼종사님이 5가지 경문이죠. 영보국 정정편, 그 다음에 영보 정강경,
상청정경, 그리고 그 뭐라고요? 통고경, 대통경. 5가지 경문을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전부 정리를 다 쓰여져요. 지독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거 놓고, 이거 이제 그만두어버려야겠다 하시는데, 제가 문헌을 다 찾아보니까, 무려 36년 가깝게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고쳤다, 뺐다, 더했다가, 뺐다가, 전부 또 새로운 글을 넣었다가, 아예 뒤에, 수준이 끝에 탈장 있죠? 총명 강요장. 당신이 아까 5가지 경문을 요약해서 총명 강요장으로 해가지고 강령을 써놔요. 그 강령을 써놓은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수행의 목표, 지혜 총명, 반야지혜가 나오게 하고, 생사를 해탈하게 하고, 육도를 자유하게 하고, 솔성수도하게 하고, 신통자제하게 하고, 그죠? 이걸 정리를 해요. 따로 정리해요. 이거는 증산생가에서 가져온 영봉 정지편에도 없어요. 이 끝에 총명 강요장. 어느 곳에도 없어요. 정통 도장에도 없어요. 보교 그 많은 정통 도장 경서에도 없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유교에도 없어요. 정산종사님이 친히 지으셔요. 그러면 정산종사님이 36년 그 긴 세월 6.25 직후 1954년에 그 책을 내놓으시면서 중앙선언 선방 선서를 내놓으셔요. 제가 원불교 안에서요, 이 이야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내가 모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기중은 금강경은 보고 수신결은 보고 저기 뭡니까? 우리가 휴양 자선만을 외우고 모고 십조성 외우고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원효대사가 쓴 자경을 열심히 읽고 했어요. 그런데 정산종사님이 평생 만드는 이 저작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한국 신종교 다 놓쳐버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지금 정사님이 이거 뒤에 원통경, 내가 대통경을 쓰려고 한다. 원통경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건 읽었죠, 세상들이? 네. 내가 원통경을 만들려고 한다. 원통경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한국 신종교. 내가 대통경, 원통경을 만든다. 그 밑에 수심정경도 써둬. 수심정경을 참고하지 않으면 유불도에 융합을 할 수가 없다. 기독교까지도. 수온 증산까지도. 그래서 원기 47년 1월 1일에 열반하시는데 정화사를 몇 년에 설립하시죠? 수의단을 통과시켜가지고 1960년 열반하시 2년 전에 정화사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교법 제정을 하시고 교제 정비하시고 거기에서 엄불의 요전을 만들어야 한다. 정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한국 신종교를 전부 그 교화방편을 활용할 수 있는 엄불의 요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교고총관 6권 303쪽부터 쭉 보면 회의록이 나와요. 재산 그거 보시오. 여기 부산 최초 교당 하단에서 감히 이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교고총관 6권 303쪽부터 쭉 보여요. 그러면 교제정비, 기관학립, 달봉변근, 정교동신, 정산용사님 4대 경륜 중인 경륜. 내가 앞으로 이 일은 끝내고 가야겠다. 근데 하늘이 무심했는지 1962년 원기 47년
정전 마무리를 못하시고 열반하셔요. 그 과제는 교단에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내보내실 겁니까? 네.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못했어요. 바빠서. 손도 못했어요. 범산용사님 계시죠? 이공전. 유명하시잖아요. 청와사 사무장을 계셔. 정산용사님 오랫동안 모시고. 제가 범산용사님은 친했어요. 저를 시자처럼 생각하셨더라고요. 범사님, 어째 이게 어묵이 요전 사무장 오시면서 요거 뒤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누가 할 사람 있었대요. 전라도만 누가 할 사람 있었대요. 그래도 이 얘기는 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심정경 이거 그 신령한 신인이 인간도 아닌 신인이 강진산한테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범사님이 그렇게 수심정경에 대해서 온강에다가 기고 오시면서 이렇게 써놓으시죠. 그게 신변책이에요, 그게요? 자료 있대야. 분명 자료 있대요. 예, 다 있대요. 네가 혼자 해봐라. 그 문학 있죠? 원불교 문학에서는 그래도 혁혁한 공과를 두신 분 아니에요. 원불교 성가는 그분이 절반 더 가사를 쓰셨죠. 하여튼 찾아보고 문헌 정리를 해놓고 씁니다. 전부 문헌 찾았어요. 태극체련대법 의략까지. 태극체련대법 의략에 있는 내용이 정중요론 상권, 영보국 정전편. 태극체련대법 의략에 영보국 정전편은 영보정광경. 영보정광경 불교의 정해상수, 정해상수의 선종의 금강경, 조계 선종의 경들을 크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상정전경. 수행의 과정을 전부 정리해 놓은 것이 통보경. 우주의 원리를 아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대통경. 선천우천. 예. 형이 상학, 형이 하학. 무상과 상. 공과 색. 이런 걸 전부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대통경. 그 안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시 더 요약해버린 것이 태극도서. 적어도 신유학의 성유학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서양에 적어도 서구, 예, 유럽, 여기에서 찾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태극도설의 무국, 태극, 음양, 사상원리요. 아주 그의 흐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견자, 양자, 중성자. 네, 원자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힙스. 우리 이장용 박사님? 장영이. 그 선배님 그 좋은 걸 가지고. 편찮으셔가지고 좀 한번 남았어. 공식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 선배님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물리학에 대한 공식을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수학 공식을 몰라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봉사님은 뉴턴랑 이 얘기하실 때 그냥 답을 다 이 얘기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식 안 써요, 그냥. 공식 안 쓰시던가 이제? 공식 너무 어렵죠? 어려운. 알아듣는 사람이 내 뺏기 없거든. 장학 때는 다 알아들으시겠던가요? 대학은 통해. 저는 수학을 별로 못해가지고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삼각함수가 나오고 노트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통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우주 생성변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라든지요, 예, 특수 상대성 원리라든지 이런 걸 푸는데 공식으로 푸는데 그거 자료는 다 남겨보셨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 때는 간단해야 되잖아요. 몸으로 할 때는 아무리 84,000경이 있고 유교에 가면은 문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삼경 말고 그리고 도교는 정통 도장 있습니다. 정통 도장도 방에 꽉 찹니다. 한문은 가득한 책들이 영산 도서관에 정통 도장 다 비치해놨어요. 사고문서 보세요. 유교의 사고문서 큰 창고로 하나 될 겁니다.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행의 표본을 삼고 신앙의 표본을 삼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해야 되죠. 스마트폰 쓸 때는 간단하고 차 운전할 때는 스톱, 예, 악셀레이터 가, 그렇죠, 핸들. 우리가 지금 그 사고전서라든지 정통대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딱 정리해버리니까 삼강령 8조목이죠. 사은사요고.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태일이에요. 이론은 최성의 합하고, 이론은 유력을 얻는 길이거든. 그러면 간단해요. 이론은 최성의 합한 거. 몸은 어쩌다고요? 몸은 36도로 해야 돼요. 몸은. 예? 귀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뭐든 몸은 36도 넘어지면 열병 나요. 40도 나가면 넘어지면 죽어요. 1분에 한 14번 숨 쉬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죠? 호흡은 한 14번이 자연스럽게는 숨이 1분에. 그리고 맥박은 75번 뜁니까? 2번 뛰어요. 정상적인 사람. 그렇죠? 그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체온. 36.5도 C. 36.5도 C. 기억력. 특별한 분해를 가지고 있어서 부럽습니다. 사고꽃이 하셔가지고 조금 편의사를 편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쪽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주팔자 거부입니다. 제가 그냥 원사님 제가 웃으면서 합니다.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입에 침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입에 침 나와야 되잖아요. 호흡이 그래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몸의 혈액순환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가 팔팔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까 오다가 뭘 좀 잘못 먹었는가, 오면서 땀을 펄펄 흘리고 왔어요. 뭐 좀 잘못 먹으니까 그래요. 이 정상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에 침이 나와야 된다고요, 첫째가. 그러면 뭐라고요? 물기운 올려야 돼요. 물기운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물기운이. 그게 늙어지면 입이 더 마르고, 새벽 되면 한 2~3시 깨가면 잠도 안 오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잠도 안 와요. 입은 바짝 마르고. 그러면 이게 물기만 제대로 올라오면 건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기운은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아랫배 따뜻한 사람은 절대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시원한 사람은 절대 병이 안 들고, 머리가 맑은 사람은 초롱초롱해. 별빛처럼 달밤에 별빛처럼 초롱초롱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걸 빼버리고 이상스러워 신비한 것만 찾아가지고, 그렇죠? 개연 수련법을 찾아가지고 온갖 수련법이 다 있더라고요. 야. 왜 천사님이 안 오셨어요? 천상?
천사문은 공동 제사 지방. 창원교당, 신창원교당. 전화를 하시면은, 내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래. 이야기 안 들을래.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 평범한 것이고, 평범해야 돼 상청정이 돼요. 상청정. 평상상자, 평시에, 맑게 하는 방법. 이것이 대도라, 대도문문. 이걸 빼고 신비하고 이상스럽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 우주는 하나로 통한다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서 내가 마음을 딱 주면 기가 탁 통해가지고 병을 나서 그런다나요. 병을 나서 그런 나아둔대요. 옛날 절에 대사들이 다 간을 하니까 다른 도반이 다 찾아오는 것이 보이면 미리 찻잔을 다 차려놓고 기다려. 그런 신비하고 이상스러운 것만을 먼저 알려줘. 누가 그렇게 되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조금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버젓이 하고 있어요. 편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몸을 편안하게 하면. 무슨 몸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훈련이에요. 사자가 사자 새끼 훈련시킬 때 낭떠러치에다 떨어쳐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놈이 살아남으니까. 도인이 도인을 기를 때 편하게요. 아이고, 내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편하게 해야겠다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부글부글 끓어요. 농사 하나 지어가지고 터 그냥 고르고 겨울에 물고 거기다가 심고 북돋우고 거름하고 약하고 맨날 그렇게 그냥 제대로 고개 숙인 놈이 나오는데 그냥 방치해가지고 하나하나 제대로 훈련이요. 너 물기운 올라오냐? 대산종사님 그러셨잖아요. 야, 너 감로수 입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물기운 올라오고 너 아랫배 따뜻하냐? 차디 차나? 이것부터 물으셨잖아요. 또 도인이 저런 의사 한의사들이나 하는 말씀은 뭐라고 저렇게 하신 거 그냥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도인은 좀 특별한 것 같고 앉았으면 그날 하루 일을 그냥 환히 알고 비 올 줄도 알고 그냥 뭐 올 줄도 알고 맑을 줄도 알고 사람도 올 줄 알고 해야 도인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자취를 찾고 그 대단명사님 야, 너 입에 맑은 감로수 나오냐? 탄침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면은 잘못했다. 머리 시원하냐? 머리가 요즘 붓덩어리요. 공부 잘못했다. 아랫배 따뜻하냐? 아랫배가 차디차고 대변도 못 보고도 오장이 뒤틀리고 누가 뭔 말하면 그냥 심통이 나고 분명 가슴이 뜨겁고요. 불나고 아랫배가 찬 사람은 말이 좋지 않아.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그것부터 해요. 그러면은 입에 침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수련법이잖아요. 수행법.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아주 이제 전부 의사들이든 물리학자든 화학자든 사회학자든 전부 논문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논문은 바로 그게 알려가지고 정말 유익하게 뭔가 발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입에 침 나오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이거를 정리한 것이 도학이잖아요. 이게 도학이에요. 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스럽게 맹자할, 공자할,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 사스성경 다 읽는 것이 도학이 아니라 바른 수행길, 바른 신앙길, 믿음이라는 게 확실해야 제대로 믿어지는 것이 정신이죠. 모르면 미신이라고 하죠. 흐릿해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안개 속 같은 것을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래서 제일 처음은 한 2000년 동안 내려온 가장 핵심된 수행법은 정경련원이 아주 그냥 명확하게 바뀌어요. 너 몸 반듯하냐? 예. 삐뚤어졌냐? 몸 반듯하냐? 조심. 홀로라겠죠? 홀로라겠죠? 홀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를 정자인데 하나가 되려면요 홀로라 고루라 하자. 뼈가 삐뚤어졌으면 다르게. 예. 뼈 삐뚤어져 버리면요 앉아있으라고 하면 절대 못 앉아있어요. 그럼 고행이. 몸 아팠을 때 앉아있으라고 하면 고행이잖아. 다르게. 그 대산정상에 신도한 애들이 가서 먼저 당신 요가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보면 웃겨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은데 저 제대로 된 폼이 안 나. 그렇죠? 예, 자세는 이런 건방이. 왜 요가 하시고 나중에 또 5단 호흡법. 네. 뭐 범균식, 뭐 태식, 안전식, 종식, 흉식, 예. 열심히 시키셨어요. 꽉 사람들 보면은. 그 단전주. 하단전을 간운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또. 저 손흥도 교님이죠, 재산. 간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공학 전부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김찰곡도는 또 하게 오셨어요. 곡도 오물일김 자유예요. 오물일김. 찰은 뭔 찰인 줄 아세요? 네? 조일찰자. 조일찰. 꽉 조일, 나사조이듯이 조일하는 거예요. 학문을 나사조이듯이 조여버려요. 김찰을 하는 거예요. 곡도를 학문이라고 했어요. 문헌에 없는 당신 용어예요. 근데 당신만이 알고 하셨어요. 용어가 정확하지 못하면 당신만 쓰는 용어잖아요.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옛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생 내내 행세한 것이 뭐예요? 빨래할 때. 네? 돌아가시면서 며느리 어떻게 하면 어머니 빨래하고 제 빨래가 똑같이 희게 할까요? 저는 아무리 어머니처럼 빨래를 깨끗하고 희게 만들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알려달라고 해도 어머니가 안 한다고 저는 항상 빨래할 때 세탁할 때 어머니 빨래보다 제 빨래가 항상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비법이 무엇이요?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꼭 한마디 꼭 짜라야 해요. 물기를 쫙 빼라 해요. 하단전 수련법의 핵심이 뭐예요? 연부자성가. 제산 여기 삼산병사 있죠? 예. 대종사님이 견성인간 내리실 때 내가 비몽사몽간에 삼산에게 여의주를 얻어서 하나 줬더니 받아먹고 즉시 한걸 탈퇴하면서 놨다. 네? 법은 사정으로 개인의 정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저의 해안이 열려야 법을 받을 줄을 안다. 그때 여의주가 뭐요? 여의주가 뭐예요? 그때 여의주. 여의주는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밝은 것이잖아요. 삼산용사 자선과 있어요. 자선. 예? 앉아서 선을 때. 네? 그 자선 가면 불러보시죠. 용사님. 잘 알으시죠? 자리에 바로
남자 단전에 힘을 주니. 단전에 힘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기 20년이 열반하셔요. 삼상이 여기서 예. 그 아랫방에서요. 원기 20년 46세 열반해요. 원기 20년이면은 보경 3대 요령 없애버립니다. 1930. 그때 누가 글을 쓰면은 반드시 서산 대종사님이 조실해서 그거를 침감을 해요. 친히 보셔요. 그래서 해보월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야겠다, 이 글을. 그러면 그걸로 침감해가지고 나온 글이에요. 작사는 원산 서대호님, 구타운 이공주님, 삼산 김기춘님 세 분인데 삼산종사님이 쓰신 거예요. 공절하겠는데 그 자리에 바로 앉아 단전에 힘을 주니, 그렇죠? 이윽고 물오르고 참마음 솟아나네. 그러면은 왜 단전에 힘을 주라고 했는데 단전에 힘을 주고받는가 안 주고받는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국선도 하기 전에 성문호흡 하기 전에, 그렇죠? 마음 수련하기 전에, 기천문을 하기 전에 요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견성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때 인증을 하셨는가, 침감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글을 쓰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의심이잖아요, 그게.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했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에 바로 앉아 단전에 힘을 주니 이윽고 물오르고 참마음 솟아나네. 고요한 그 가운데 두려시 밝은 마음, 있는 듯 없는 곳에 즐거움 그지없네. 이걸 막 자기가 해보고 그런 경지로 가보게 하고 이게 어디서 근거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해봤어요.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아직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재산 조금 알아주셔, 이제. 네? 나 옆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많이 살아요. 그래도 이 즐거움. 원사님, 새벽 2, 3시 일어나시면 잠 잘 안 와요. 그때 호흡, 단전에 힘주고 물기가 위로 오르고 불기운 내리고, 그렇죠? 고요한 맑음 속에 한 생각을 딱 왔을 때 지혜롭다 저시모라 천만살이 당한 대로 걸림없지 않아요. 아까 저 봉사님 그러시던 영지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그냥 딱 창의성이 생기고 싹 바꾸죠. 알아본다고.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가 솟아난다. 지혜가 솟아나려면은, 생각하기 전에 안 하거든요. 네, 지혜가 솟아나려면은 반드시 물기운 올리고 불기운 내리고 가슴은 시원하고 머리는 초롱초롱 푸른 빛이 나고 그걸 한꺼번에 되냐 이거 저기 안 되지.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든지 이거는 자신 있어요. 오행생화지도 있죠. 5장. 5장을 살리면은 콩팥은 정력이 생겨요. 예? 간은 기백이 생겨요. 이제 10회는 간은 혼이 생겨요. 이상. 간이 건강하면 이상이 있어요. 꿈이 있고. 심장이 건강하면 신명이 살아나요. 신명이. 그냥 신명이 살아나야 뭔가 시원시원해지고 알리기도 오고 정신이 밝아지고. 비장이 건강하면 의지력이 살아나. 5장을 건강하게 하면 단전에 탁 들어간다. 신령한 기운 성품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5장을 건강으로 만들어라. 5장의 건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숨을 깊게 들어 마셔라. 숨 그렇게 들어 마시는 거. 예?
저는 어쨌든 여기 계신 봉사님 저보다 더 잘하신가요? 그때는 개방해야죠. 잘은 못하지. 그렇지. 딱 됐다. 음바가 없으면 그래야 됩니다. 숨 들어 마시면 꼭 짜는 법을 알아요. 이게. 예? 혀끝은 반드시 2000장 저기 안에다 걸린다. 최대로. 안 돼. 처음에는 이 훈련이 안 돼요. 혀는 항상 우리가 평소 다니면 RN이 붙어 있어요. RN이 아래로. 턱 쪽으로 혀가 항상 내려가 있어요. 혀는 항상 위로 올려라. 이게 수신정경에서 물기운 올리는 방법이 여기까지는 안 해놨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요가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혀끝은 반드시 위로 올려라. 죽으면 턱부터 내려지니라. 죽으면 항문이 열려버리니라. 그죠? 혀끝이 항상 위로 올라가야 살아난다. 그러면은 귀 밑에 침샘이 있죠? 귀 밑에가 침샘이 있어요. 침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구멍이. 혀 밑에가 침이 나오는 구멍이 있죠? 턱 밑에가 침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은 그냥 침이 쫙 나와요. 침 나올 때는 기분 좋게 그냥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기운이 별로 안 좋대요. 혀가 딱 내려와 있고 항문도 제멋대로요. 혀끝을 항상 올려라. 네. 혀끝 아래다 내리면 음이 안 되죠. 혀끝 위로 올리면 하면은 해음근이 움직여. 해음근. 네? 하면 해음근이 모아져요. 해음 있죠? 해음에 근육이 있죠. 근육. 뱃살에 근육이 있어야 뱃기운이 있잖아요. 뱃심이. 아랫배 근육이 없으면은 뭐요? 장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거 탈장이 되버리잖아요. 탈장. 흐물흐물하면 그때부터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 하죠. 그러면 해음근이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해음근. 남자가 아래 기 모으는 것보다 여자가 생리적으로 기 모으는 게 남자 3배예요. 참 여자들 좋은 세상. 그렇죠? 생리적으로 여자는 기가 빨리 모아져요. 네? 여자도 해음기가 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고, 남자도 해음기가 풀려버리면 그때는 그냥 인생 가는 거예요. 숨 들어 마시죠. 혀끝을 완전히 줘요. 그리고 폐는 어떻게 돼야죠? 폐는 어쩌면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주머니죠. 폐는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주머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들어갈 때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폐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들어 마실 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격막이? 횡격막이 열려야 돼요. 횡격막이 열려야 이렇게, 여러분 열려야 폐가 이렇게 늘어나죠. 폐활량이 커지죠. 오므려버리면 폐가 오므라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들어 마시려면은 반드시 손은 두 팔은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폐활량이 켜지죠. 해보시죠. 폐활량이 짝북한 해보시죠. 저 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폐가 좀 활량이 별로 안 커요. 오
내리면은 폐가 쪼그라지잖아요. 횡격막이 오므라지면서 폐가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수축이 되면 폐 속에 있는 안 좋은 공기가 싹 나오잖아요. 이것이 호흡법입니다. 무슨 기지도 못하면서 난다고 다 앉아서 이렇게 하고는요. 오래 참는다고 나는 3분을 참았다는 거예요. 3분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게 뇌에 그 산소가 안 들어가면 뇌사됩니다. 5분 넘으면 뇌사가 되고 내가 죽어버리면 죽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우리 배가 더 나옵니다. 찬대사. 호흡량이 있어요. 폐활량이. 그러니까 반드시 혁도스님 전쟁을 해라. 올려라. 그리고 손을 위로 올리면서 숨을 들어 마셔라. 그리고 코로 들어 마셔라. 입으로 안 들어 마십니다. 코로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해음근 있죠, 아래. 아래 해음근. 예? 남자는 생식기 안에 비뇨, 그게 뭐죠? 전립선이 있고, 항문이 있고, 여자는 더 발달됐는데, 항문 앞에 해음근이 있고, 질근이 있어요. 이걸 함께 오므리면은 건강 최고요. 그거 건강하면 다 건강한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돌을 닦는 사람은 특별하게 해가지고 사칭하래 해라. 어버이를 다 부모 처자를 다 버리고 애정, 사랑을 다 칼로 끊듯이 끊어버리고 출가해라. 그리고 욕심을 다 버려라. 그게 우리나라 선불교가 고려 말에 다 만한 거예요. 건강. 실제 오장을 건강하게 하는 수련이 도교 내단 수련하고 선풍을 들어가는 거하고 유교의 속성 수련이 다 어울린 것이 엄격히 견성양성 속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아시겠죠? 해음근을 올리면서 오늘 하시고 일주일 뒤에 훈련하셔요. 안고 오시려면 오시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래로 내리면서 자세는 해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새벽에 잠이 안 와. 그러면 아무리 잘력이 잠이 안 와. 예? 다른 훈련하지 마시고 딱 두 발 이렇게 음양의장에 모아 앞으로 좀 땡겨 펴고 요렇게 일으킬 때는 들어 마셔요. 내쉴 때 들이 마실 때 배를 어떻게 하나요? 예? 해온건 쫙 끌어올리면서 들어 마셔요. 들을 마시는 아랫배가 불러. 아랫배 불리려고 하지 말고 해온근을 끌어. 네, 저절로 불러주지. 그렇지. 해온근. 내쉴 때는 들어가요. 요 보기는 것도 들고. 다른 거지 마세요. 500번만 하면은 일심이 돼. 그럼 입에서 침 나와.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 훈련부터 3개월을 하셔요. 3개월. 시할 적에는 항문을 풉니까? 네? 그때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좀 풀진 않아. 나중에 이제 더 알려드릴게요. 하면은 이게 그 척추 있죠, 척추. 네. 그러면 척수액이 있는 거예요, 척추액이. 네. 그 척추 안에 큰 중추신경 골이 있잖아요, 골. 예. 그 골이 진액이요. 땡거. 네.
그 척수액이 머리까지 올라오면 머리에 있는 것을 척수액이라고 해요. 뇌를 윤활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아래로 내리고 하면은 척수액이 위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래는 정이 많잖아요.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500번만 하세요. 500번. 그러면 참아요. 500번 가기 전에 그럴 것 같아요. 500번 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200번을 하든 300번을 하든 나는 셀피지. 날이 셀 때는 한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인심이 되고 입은 말라지고 잠이 온다니까. 나중에 피로하면 잠이 온다니까. 그거 오셔요. 다음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시치서 어서 육자 비결은 차근차근 알려드려야지. 예, 육자 비결은 차근차근. 이게 오행생화조도 수화현묘질의 수승화각법에 2000년 내려오면서 잘 정리된 11,100페이지에 있는 5장 오행생화지도 호흡법이에요. 이게 수심정경, 영무국 정정편, 정정명은 3권, 태극 제일행대법에 그대로 있어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한인 신방에다 정리해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전해 준 거예요. 예, 오줌 줄 때는 쉬 해라. 빨래 할 때는 스스 해라. 가슴이 닿다 할 때는 허 해라. 얘기를 닫지면 예. 그리고 뭡니까? 비장은 후. 폐는 그 전체를 올라면 헛것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 강의는요 실제적으로 하고 수승화강, 식망현진, 감리교구 1호의 강경 지혜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운을 내가 통하게 해서 그 천지하고 그 덕을 합하고 이론상 최성의 합법 위력을 얻는 이런 수련법들이 과거에 있었더라고요. 일제강점기에 이것만 했다면 그냥 갖다 잡아서 죽이는 거 아니라 보경 3대 요령 이름도 못 냈어요. 원기 20년에. 그리고 요거는 한 10여 년 전에 정식으로 찾았습니다. 이 문헌들. 몇 분 안 되는 강의입니다만 대산용사님 말씀대로 언젠가 세상이 정정요론을 찾을 때가 올 것이다. 내정정, 애정정, 삼강령 8.5 사은사요 수행법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도반들을 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요.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들어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